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순수해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았다.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행입니다. 순수합니다. 어른들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필터로 걸어냅니다. 요즘 필터가 많잖아요. 정수기도 필터가 있고요. 그 필터로 다 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어른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이들 참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변질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주 순수해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책 저 책 보다가 이런 주석 저런 주석 보면 참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조금씩 이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조금씩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또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오직 이 성경 말씀만 보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든지도 모른 채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린이를 보세요.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과해요. 사과하기 싫어도요. 손 내밀어. 너도 손 내밀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는 손 딱 잡으면 손을 딱 잡는 순간 손을 바라보면서 씩 웃어요. 용서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바로 시인하고 용서하고 또 금방 또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걸 감추기 바빠요. 잘못한 것을 감추기 바빠요. 감추기만 하면 괜찮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감추는 것을 넘어서서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막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그 잘못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해놓고서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잘못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이게 다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건데 그러지 않는 거 그건 다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평생 이렇게 변질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고 인생이 그렇다는데 어른이 되면 아이와 다르게 변질된다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그렇게 변질된 채로 살아가야만 되는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면 영락없이 우리도 변질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인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의 상태가 죄의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 변질된 인생이 변화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사케오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케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케오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서 사케오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사케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면서 부자가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리는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저 나쁜 놈,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를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왜 그러느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세리들이 하는 일이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에게 관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가장 잘 보이는 거냐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잘 보이는 겁니다. 왜냐? 로마라는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는 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과도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하게 과격하게 그 세금을 걷어내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세리 그러면 아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사케오는 이 세리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참 많이 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걷어들이는데 순수히 이 로마 황제에게 다 갖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중간에 속된 말로 뒷주머니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한 사람,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조건들을 참 많이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세리, 특별히 사케오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통했고 부자였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한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세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질된 사람. 부당한 이익으로 재물을 축적한 변질된 사람. 변질된 사람. 또각또각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또각또각 소리에 아니 놔둬도 돼. 또각또각 소리하기 놔둬도 돼. 괜찮아. 이 세리는 이 재물을 축적한 부당하게 축적한 아주 변질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려고 갔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친하게 지낼 사람이 타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들, 또 세리, 또 창녀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식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나 같은 사람과 만나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신다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물론 삭개오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마음에는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인데 혹시나 예수님께서 자기도 친구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도 나를 친구 삼아주지 않는데 그런 바람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삭개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은 아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참 외로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겉은 아닌데 속은 참 외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겉으로는 대범한 것 같은데 속은 소심하고 겁 많고 인생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반드시 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삭개오와 같다면 내 속에 주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이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믿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거기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사케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케오가 속해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주님께서 사케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케오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케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소문대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나의 친구야. 역시 소문대로 맞아. 그러나 주님의 그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눈빛에 압도당한 사케오. 사케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라고 하는 그의 행동을 보면 주님의 그 시선에 압도당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실 때에 사케오는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뭐뭐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취급받은 자기 집에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머뭇거릴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좀 그거는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케오는 그 즉시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들었지만 세리인 자신의 집에서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케오의 입장에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평생에 이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직접 자기 발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인 랍비는 고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세리인 자신의 집에 오시게 되는데 사케오의 마음 흥분이 확 되는 거예요. 이걸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 사실이.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사케오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좋아서 흥분하며 즉시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아무런 감동도 열정도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순간은 아마 사케오와 같이 매우 흥분된 감격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 모든 첫사랑의 감격과 그 흥분은 사라지고 의무감만이 나를 온통 감싸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변질된 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간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내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부르셨을 때에 그 즉시로 순종하고 영접한 사케오를 그리고 세리집에 가신다는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어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손해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싫어했어요. 시기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식어가는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케오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8절에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내가 가서 거하겠다,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복음을 사케오는 즉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아멘! 이 복음이에요. 즉시로 받아들였어요. 즉시로 받아들이니까 그 결과 사케오가 변화되었어요. 변질된 자신의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지금까지 자신의 불을 축적하기에 바빴어요. 사케오는 자기 뒷주머니 채우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물질을 모으는 목적에서 이제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불의한 인생을 청산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케오의 이러한 태도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질은 어쩔 수 없어요. 기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인격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인격을, 나의 기질을 통하여서 변화된 인격이 그 기질을 통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빼앗던 인생이 주는 인생, 자기 배만 채웠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변화는 날마다 더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9절에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했죠.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즉시 주어집니다. 그 즉시. 사케오를 언약의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케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찾으셨는데 그는 그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몇 번, 2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한 장로님의 과거에 말씀드린 적 있죠? 술고래 장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갑자기 예배 전에 교회 와서 목사님 역사를 칵 잡고 막 싸우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집사님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 밤에도 가고 주일도 가고 주일 저녁에도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무슨 관계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전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사케오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는 사납고 무서웠던 술고래가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었어요. 변화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붙잡고 있었던 어떤 이 욕심과 탐욕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사케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케오야, 부르는 것처럼 무슨 대가 라고 부릅니다. 현구야 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나를 불러주십니다. 잃었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오네요. 이게 아니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식었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되었다면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변화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